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죠. 재림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름을 준비할 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구하고 찾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침내 신랑이 오실 때 그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 모두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마지막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찾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떠나게 되죠. 기름이 부족했던 처녀들이 있는데 이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신약에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구약에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 사단이 요청하는 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오는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죠.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과 기도가 떨어질 때, 부족하다 느낄 때 다시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나를 기도로 체험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미혹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끝까지 싸워 이겨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 같이 보시죠. 1절입니다. 그때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24장에 이어진 내용이죠. 인자가 오는 때. 24장에서 인자가 올 때는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충성해야 된다.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25장은 다른 준비, 같은 때이지만 다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이야기 2절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10명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숫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개척될 때는 최소한 세례교인 15명이 있어야 교회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장로님 한 사람을 세우려면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돼. 이런 것처럼 어떤 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정족수가 있는데 회당을 구성하기 위한 정족수가 10명이죠. 그럼 10명은 곧 오늘날로 친다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에 누가 있나 봤더니 5사람, 5사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죠. 여기서 미련하다 또 슬기 있다라고 할 때 하다라는 뜻은 단어는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과거에도 슬기로웠는데 지금도 슬기로운 채로 있다. 그런 뜻이고 미련한 자들은 과거에도 미련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미련한 채로 있지? 그런 뜻이죠. 미완료니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과거에도 슬기로웠는데 지금도 슬기로워요. 슬기로움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슬기로운 길을 선택하고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다. 계속 슬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슬기롭다는 말을 지혜롭다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어디 나오냐면 산상수훈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로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를 성경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됐더니 홍수가 있고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때 이 집이 안전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리고에 있는 대추야자 나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대추야자 나무는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꺾여져도 뿌리가 워낙 깊게 내려져 있다 보니까 다시 일어서서 굳건하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인 대추 나무처럼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듣고 행한다고 할 때 행한다는 것은 현재, 지금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오늘 들은 것을 오늘 순종하고 내일 들으면 또 내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 들음을 반복해서 하고 순종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 오늘 본문에서는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순종이 반복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반복될 때 마침내 신랑이 오면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냐면 미완료 상태. 미완료 상태. 여전히 슬기로운, 여전히 지혜로운 상태로 남아서 미혹이 오나 유혹이 오나 이것을 이기고 결국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다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한 해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고 또 내일 순종하고 1년을 순종하고 있다면 다음 해를 순종하고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주님 오실 때 야, 넌 아직도 미완료구나. 지금도 내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있구나. 넌 지금도 슬기롭구나. 그때 순종하든 지금도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마침내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 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 미련한 사람들도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 사람 봤더니 좀 지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봤는데 여전히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겠다. 지혜가 정말 필요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자들이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봤더니 이 미련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금까지 지혜로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혜로운 기회들을 찾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어떤 훈련에 참여하면 말씀을 듣게 되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새벽마다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지혜로울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즉 듣고 순종할 기회를 많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기회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 돌이켰던 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고 반응하지 않고 또 말씀하셔도 듣고 반응하지 않던 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는 참 익숙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는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지식을 쌓는 즐거움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데 깨닫는 것은 있지만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느냐. 만약에 밤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다음날 아침에 오전부터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아쉽게도 나는 자꾸만 미련한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들으나 살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듣는 것도 싫은 것이죠. 순종이 반복되면 미완료, 지혜로운 자로 서 있지만 순종이 멈춰서 나의 순종이 과거,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나는 여전히 미련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 모르겠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한두 번 주님 앞에 살아갔고 주의 말씀도 들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널 모르겠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신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신부 쪽 잔치 참여 명단에 있었어요. 이들이, 이 미련한 자들이.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섬김이로 또 등록을 했죠. 이 잔치의 섬김이. 그러나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미련한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멈춰버린 들음의 역사, 내 멈춰버린 순종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만, 경외함으로 세워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볼까요?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등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무엇은 가지고 가지 않았나 봤더니 기름.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등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 또 한 가지는 횃불. 등이라고도 해석하고 횃불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어쨌든 둘 다 중요한 게 있는데 계속 불을 붙여내려면,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횃불에도 기름이 필요하고 등불에도 기름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이 등만 가지고 가고 기름을 안 가져갔어요. 여분의 기름을 안 가져간 것이죠. 등을 가져갔으니까 등에 있는 기름은 있었을 거고 여분의 추가적인 기름을 안 가져갔어요. 왜 그럴까? 왜 안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아무리 늦어도 이 등잔에 있는 기름이 오래 타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횃불에 있는 기름이 오랫동안 타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설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뭐 결혼식 우리가 한두 번 보나? 기다리는 여인들이 있는 거 다 아는데 금방금방 오겠지. 너무 늦게 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밤이 새서 늦게 오진 않겠지. 이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했어요. 손을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짐들을 줄이는 지혜로는 발휘했지만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이 일을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지금이다 할 때 그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헤아려야 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랑의 아버지의 마음, 신랑의 아버지의 계획이죠. 이 신랑의 아버지가요, 여인들의 기름이 부족한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여인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힘든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내 아들을 보낼 때인가, 그것만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쯤 우리가 갈게, 이때쯤 우리 결혼식을 하자라고 정해놓은 어떤 기간 중에 한 날, 한 시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어 결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신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았어요. 신랑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를 봤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현재 주의 음성을 들으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헤아리지 않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미련한 자들이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해 왔으니까 마지막 신랑이 오는 그때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전의 나의 모습대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신랑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마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에도 헤아리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원래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미련했어요. 4절. 그럼 슬기로운 자들은 달랐겠죠.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른 결혼식들을 봤더니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때도 있더라.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이것을 결정하니 신랑 아버지가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그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간까지 한번 내가 고려해보자. 그의 생각을 고려해보자. 참고해서 내가 준비해보자.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왜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고 고려하며 살아왔으니 지금 신랑의 아버지인 즉 하나님의 음성을 고려하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자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지혜가 부족해서 이 미련한 자들처럼 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미련한 자들의 모습으로 반복해서 살다 보니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미련한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는 그때 내 모습이에요. 신랑을 맞이한 내 모습이 될 것이에요. 5절.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더디 와요. 다 졸다가 결국 자버렸습니다. 6절.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죠? 누군가 알려줘요.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징조들을 통해서 결국 예상할 수 있게 하시죠. 우리가 졸고 있지만 예상할 수 있게 하세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깨울 거예요. 깨울 때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7절. 처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눈곱도 떼고 화장도 좀 고치고 옷도 다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정리하고 이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거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이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서서 신랑을 맞이하기 시작하죠. 8절.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말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죠. 기름 좀 놔줘, 기름 좀.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들이 아주 매몰차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고 기름 조금 나눠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9절 보니까 대답하기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죠. 부족하다. 우리 것도 부족하다. 모자랄 수 있다. 안 된다. 이거 지금 사명 감당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자. 잘 맞이하자. 그런데 사명 좀 같이 감당하자 하는데 거절해요. 사람들이 너무 야박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지금 빨리 가서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 좀 사와라. 자기들만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나? 자기들만 예수님께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 사람 생각에는 나눠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안 돼요. 있어도 빌려줄 수 없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딱딱 잘라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더 이상 나눠 갖는 거,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라 등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5명은 그래도 빛을 갖고 있으니까 5명이 신랑이 올 때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빛이 좀 약하긴 하지만 조금 어둡긴 하지만 5명의 빛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잔치 참여하자고, 죄송하다고, 내가 깜빡했다고 좀 더 많이 생각했으면 됐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못 갖고 왔으니까 5명이 갖고 있는 그 등불만 가지고 어두운 길을 밝히며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여인들이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죠. 이미 준비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때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립니다. 11절.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12절. 그런데 이 주인이 열어주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주는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신랑. 자,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그 주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집의 문을 열어줄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반대로 열어주지 않고 문을 닫아 놓을 분도 예수님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줬을까?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 여인들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알 수 있었죠. 5명의 여인들이 말했겠죠. 사실은 5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이 기름이 좀 부족해서 갔어요. 잔치에 참여하면 신부가 얘기해 주겠죠. 내 친구들 어디 가지? 5명? 그들이 못 왔구나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신랑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은 이 여인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봤더니 문을 닫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이죠. 자,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조금 다르지만 사람들이 와서 문을 왔는데 주인이 말하고 있어요. 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を들었고 기다렸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성경을 봤더니 이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주님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 모르시겠어요? 저예요, 저. 그때 그 마을에서 말씀 제일 앞에 듣던 그 사람이 저예요. 주님 졸졸 따라다니던 자가 저예요. 주님 기억 못 하시겠어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모르겠다. 미련한 여인들이 재림을 준비한 듯 했지만 그 속에 행악이 있었어요. 그 속에 불순종이 있었고 행악이 있었죠. 결국에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마침내 주님을 버린 사람.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마셨죠. 가르침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전도하러 내보낼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능력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를 부인하죠. 제사장들에게 팔아요. 자기 스스로 제자의 길을 포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실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상처, 예수님에 대한 아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미래가 과연 보장되겠는가?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 두려움들을 알고 주님이 여러 번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떡을 떼며 주시고 그의 발을 씻기심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면서 이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반복해서 주셨는데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자처럼 현재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때에도 미완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한 자리 있지 않았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셨어요. 하지만 그가 그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꽉 닫고 있다가 누가 두드리는 문을 활짝 열었냐면 귀신이. 마귀가 찾아올 때 그의 마음에 쏙 들어올 때 들어와라. 그래, 내가 저 예수랑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저 예수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면 그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 마음에 다른 영을 강하게 받았어요. 미혹되고 넘어갔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행악하는 자다. 난 너를 모른다. 나를 부인하는 자다. 난 너를 모른다. 미련한 여인들이 곧 행악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구약에서 이 미련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발. 이 말을 쓰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모세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너희들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냐 하며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다윗이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안에 있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해요.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하게 행하는 자들, 너희들이 나발, 미련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데 결국에는 넘어지는 사람, 은혜 안에 있다가 결국에는 강한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받은 은혜들을 거절하는 사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구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영적 싸움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미련한 여인들이 재림을 준비한 듯 했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졌어요. 그들이 문이 닫혔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무언가 준비하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 모른다. 영적인 싸움이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찾아올 것이에요. 그때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이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그의 제자들을 유혹합니다. 교회를 유혹하죠. 그때 잘 싸워 이겨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한 자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가 이길까 그러면 어떤 자가 이길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긴 자들은 기름을 갖고 있던 자들이에요. 기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고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자, 기도하며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곧 기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영적 전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 전투를 이길 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을 봤더니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영적 전투에 들어갈 건데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되 너희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되 성령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긴 자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데 이 지혜로운 자들 안에 성령과 기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알아요. 순종하려고 해보면 절대 안 돼요. 순종이. 순종해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듣는 것은 쉬운데요.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혀요. 내 성정과 부딪혀요. 내 욕망과 부딪히고 내 육신의 욕구와 부딪혀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니 기도하고 순종하려 하는데 안 되니 성령을 구하죠.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 기도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 임재와 기도가 반복될 때 미완료,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기름을 가진 것으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오는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설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왔다면 지금 어떤 시대냐면 적그리스도가 서 있는 시대예요. 강력한 핍박과 강력한 유혹이 있는 시대예요. 그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성령인 것이죠.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있는 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그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할 기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와 성령이에요. 근데 기도와 성령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현재, 오늘 순종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정말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능력으로 언제 순종한 적이 있냐. 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해라. 그 말씀을 주셔서 결국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힘으로 살고 기도의 힘으로 사는 그 준비가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고 성령의 임재가 남아있지만 때에 따라 확 꺼질 때가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그때 다시 이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군요. 다시 내 능력으로 하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성령을 구하게 되죠. 미완료, 반복하다 보니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어서 강력한 미혹과 유혹이 올 때 맞서 싸워 이기는 자로, 이기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13절.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준비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때 준비하려면 지금, 오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준비이고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기도하는 힘을 주세요. 또 성령을 구하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주시는 감동과 또 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 계속 순종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